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조금 까다로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잘 들으시면 능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제가 천천히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한번 1, 2분 동안 리뷰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기도 장면에서 네 가지의 패턴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됐다고 피력하시고, 또 세 번째는 제자들을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또 이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걱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중보 기도를 세 부분을 통해서 하셨어요. 첫째는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두 번째는 이들이 말씀인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그랬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나가 되는데 일반 세상적인 하나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와 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이 본질적으로 이제는 DNA가 같아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지만 기능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수입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다 다른 데에서 서로가 다양 속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그랬죠? 서로가 같은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서로가 높이시고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크리스찬들도 특히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다르게 또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서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증거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오늘 말씀은 보세요. 제가 성경 말씀은 읽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아주 방대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18장. 우리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죠. 18장 말씀인데요. 이 18장 말씀은 예수님이 성만찬 설교를 다 하셨죠. 성만찬 설교는 요한복음은 몇 장부터 몇 장이던가요? 13장부터 지금 17장까지예요. 성만찬 설교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성만찬 설교를 이분이 어디서 하셨어요? 요 다락방에서 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전들이고요. 성전산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도시예요. 여기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동시에 북쪽이니까 요 서남 코너에 그 동네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다락방이에요. 이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한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어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다락방도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항상 장소를 제공했어요. 지금 성만찬도요, 여기에서 하셨던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위쪽으로 안나스의 관저,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 이 지방에 아주 고급 분들의 저택이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럼 저 북쪽에 빌라도 관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관저도 이 중간에 있었고, 이렇게 이제 우선 지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셔야 돼요. 지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락방에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어디를 가실래 그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로요. 예.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요한복음 18장에는요, 겟세마네로 갔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서 한번 열어봐 주세요. 18장 1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크게 보면은 13장부터 쫙 다라고 생각하세요. 13장부터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성만찬 설교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드론이라는 거, 여기가 기드론 밸리거든. 기드론 밸리라고 그래요. 이 계곡이에요. 아주 깊은 계곡이 한 100m 정도 직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계곡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시니 하는데 여기 지금 다락방에서 어떻게 가셨겠어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 도시를 끼고 이렇게 해서 동문으로 해서 이렇게 가실 경우도 있고요. 제 생각엔 그렇게 안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바깥 성밖 이렇게 해서 성 밖으로 해서 이 기드론 밸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 밸리를 가셨다면은 어디에 도착했겠어요? 먼저 감람산에 먼저 도착을 하십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은 성전산의 이 남쪽과 거의 평행선으로 되어 있어요. 평행선으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서를 다시 보세요. 거기 동산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동산에다 줄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동산이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을 제가 그림은 좀 이렇게 크게 그려놨지만 이 감람산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이 겟세마네라는 건요. 감람산이라는 이 산이 높은 산이 언덕인데요. 그 언덕의 한 부분이 거기에 동산, 가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어요.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어요. 올리브란 말 알죠? 감나무요. 올리브 나무가,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에도 올리브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동산인데 감람산에 들렸다가 겟세마네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자세하게 감람산 들렸다가 겟세마네를 갔다를 그냥 한 줄로 그냥 해버렸어요. 한 줄로.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두 복음은 자세하게 써놨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볼 텐데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마태와 마가가 또는 요한이 말씀 안 한 부분을 자세하게 쓴 게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요, 우리 본문이 18장 1절과 2절이 본문이에요. 그렇지만 1절과 2절에서 본문이지만 그 사이에 요한이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마태와 마가, 누가가 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 공간복음은요, 이 요한복음을 잠깐 다시 좀 봐요. 요한복음은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제 18장 2절입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 그랬어요. 그 가끔 모이시는 곳에다 줄을 거세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요한이 표시했어요. 가끔 예수님이 거기에 모이시는 곳 그래 놓고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리고는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은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생략해 버렸어요. 생략해 버리고는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장면을 그냥 직접 도입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네. 오늘은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복음에 없는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보기를 원해요. 첫째,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면 요 마태복음이나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 이 사복음서가요, 이 성만찬 설교를 끝을 내는 장면이 다 달라요. 예. 특히 마태와 마가는 같은데 요한복음과는 차이가. 요한복음은 성만찬 끝나는 게 뭐로 끝났어요? 이 성만찬 설교가 예수님의 기도로 끝냈죠. 그렇죠? 17장에서 끝났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예,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로서 끝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도가 마지막 성만찬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마지막.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요, 이 마지막 성만찬 장면을 뭐로서 썼냐면요, 지금 내가 드린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례전 말씀으로 끝냈어요. 성례전이라는 건 뭡니까? 이 떡은 내 살이다, 포도주는 내 피다, 이것은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성례전이라고 그러죠. 예. 이 성례전, 영어로는 성례전을 뭐라고 그래요? Holy Communion 그래요. Communion Service라고 그래요. Communion Service. 요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뭐죠? 성찬 예식을 Communion Service, Communion. 그거다 Holy를 붙였어요. Holy Communion Service. 여기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Holy Communion에 관한 이야기, 그거를 하라고 그 말을 하시고는 끝나요. 네. 요 다락방에서. 그리고 그 뒤에 게 없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말이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은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의 30절은요. 감람산 가셨다. 그래갖고는 마태복음은요, 여기 조금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지만 성서가 눈에 띄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감람산에 가셨다. 홀리 커뮤니언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는 감람산에서요, 예수님이 4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4가지 예언하신 것이. 감람산에서요. 그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렇고요. 또 마가복음도 14장 27절 31절에.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이 4가지 예언을 무슨 예언하셨냐면요.
제자들을 놓고 예언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게 네 가지 예언이에요. 첫째 예언은 뭐냐면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녁 시간에 성만찬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밤 하니까 우리 생각은 약 밤 한 10시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적어놓으실 분 적어놓으면 대강 밤 한 10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녁. 이럴 때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언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세요. 두 번째 예언하실 때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론 유다가 나를 칠 것이고 그 다음에 양떼가 제자들이에요.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 13장 7절인데 가론 유다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앞뒤를 보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해서 좀 있으면 가론 유다가 와가지고 이제 나를 잡아가고 너희들도 다 도망가고 그럴 거랍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예언을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은 이거 유명한 예언이에요. 베드로가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합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장면 나오죠.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장면을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어디서예요? 어디에서? 감람산에서요. 마가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을 많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똑같은 장면을 다르게 또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내용을 쭉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누가는 성례전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감람산에 갔다는 기록을 하질 않았어요. 가지 않군요. 그 사이에다 감람산 갔다는 기록을 하지 않고요. 성례전 말씀하신 후에 보면 특별한 메시지를 하나 딱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과 3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는 특별히 집어넣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고 아버지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고 예수님 자신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받게 돼. 이게 무슨 자냐면 예수님이 내가 불법자라는 강도예요. 내가 강도 취급을 받 같은 종류의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마치시고. 근데 22장 39절에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누가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나아가서 이 말씀 마치시고 습관을 쫓아, 그러면 습관, 영어로는 customarily, 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로 쫓았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감람산 예수님이 자주 가셨다는 것을 이렇게 습관을 쫓아서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가 지금 여기 요 부분 성례전 끝나고 성만찬 설교가 끝나고 성례전 끝나고 어떻게 표현했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요한복음은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13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의 13장이 성만찬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성례전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요한복음은 성례전 이야기 뭐였죠?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 성례전은 언제 하셨냐? 우리가 추측하는 게 여기에요. 여기에 13장 3절이에요. 요 저녁 먹는 중 하는 거기다 줄을 거세요. 요 말 한마디로 아하 성례전을 이때 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녁 먹는 중 성례전을 이때 하셨구나. 그리고는 성례전이 끝나시고는 그 다음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쭉 한 거예요. 예컨대 성례전 끝나시고는 뭐 했어요? 세족식 하시고, 그리고는 13장에서 나중에 21절부터는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가는 장면, 그리고는 13장 31절 쭉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이 내용들, 그리고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예언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14장에 들어가서 보혜사 성령 주겠다는 말씀,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 농부 가지, 16장에 가서는 제자와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리키는 장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이게 쭉 그거를 쫙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저 감람산으로 가시는 게 이제 18장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요 성례전하고 이 성례전 끝나고는 이 감람산까지 가는 그 사이에 이야기들을 많이 적으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13, 14, 15, 16, 17 5장을. 요 배경을 우선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지금 18장 1절에서 3절이 지금 말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본문의 요 1절에서 3절이 공간복음과의 차이점, 내가 설명했는데 그걸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목을 차이점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게 기록해 보니까 7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이. 첫째가요. 이 요한복음은 감람산행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감람산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단지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겟세마니형 행 표현이 없는, 겟세마니로 갔다는 표현이 없어. 단지 뭡니까? 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또는 가끔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은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려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겟세마네로.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엔 있어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요, 나머지 제자가 몇 명입니까? 3명을 빼면 몇 명이에요? 왜 9명입니까? 8명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다고 보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네, 떠났다고. 자, 이 8명은요 어디 있었느냐? 8명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8명은 감람산에 있었어요. 11명이 감람산에 다 같이 갔다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8명아 너희들은 여기 잠깐 있으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그리고는 3분을 모시고 겟세마네로 가셨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없는 거예요. 5번째로요, 겟세마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 제자들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냐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읽어야 돼요. 하나만 읽으면 한쪽 몰라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누가가 그것을 기록한 게 뭐냐면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서 서로 떨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네?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네. 그 당시에는 메타나 이런 시스템이 잘
사용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한 발짝 거리 또는 뭐 돌 던지는 거리.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요? 22장 41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이 요한복음은 이런 걸 다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유다가 예수님 체포하러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요한복음 18장 3절에. 이제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이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네. 이 기도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공간복음에는 다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있는데 좀 있으면 우리가 보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제목을 쓰세요. 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없는가요? 제가 한 3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아주 나약한 부분을 노출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요한이 뽑아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뽑아라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강조점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신성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인성 부분을 집어넣지 않은 게 그런 부분에서요. 세 번째는요, 만약에 이 신성을 지금 강조하는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이 약한 부분을, 인성의 아주 약한 부분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첨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자들이 혼선을 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썼거든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책 자체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요, 이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상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겟세마네 기도는 실은 요한복음에 속해 있는 내용이 아닐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인성 부분도 같이 공부해야만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또 쓰세요.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이에요.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 첫째로요, 예수님이 3명,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그들 앞에서요, 이분이요, 아주 우리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제자들 앞에서 말이죠,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영어와 원어를 적어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고민은 영어로는 그래서 한국말 번역이 조금 좀 원어와 조금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프란 말은 뭐냐면 이 헬라 말은 루페오란 말인데요. 이건 좀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한국 사전에도 고민이라는 말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민이라는 게 슬픈 마음이 좀 들어있는 고민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30절엔 고민하고 슬퍼한다는 말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예, 2단어를요. 근데 슬퍼한다는 말을 제가 원어를 딱 보니까 슬퍼한다는 건 아데모네오라고 딱 써있어요. 이 아데모네오를 딱 그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디프레션 받았다 그러죠. 디프레스 받았다 또는 디프레스 받았다는 말이 기분이 좀 울적해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이 아데모네오란 뜻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슬픔도 좀 있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스트레스도 좀 받았다, 안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표현을 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놀란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he was amazed. 여기 좀 탐베오라는 헬라 말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헬라 말 이걸 딱 사전 들여다보면은 놀랐다, amazing했다. 이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디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마가는. 이런 표현에다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자들 보고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영어로는 I am at the point of death.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죽게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 표현을 하셨는지, 안 그러면은 아주 괴롭다는 말을 좀 강한 게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우리도 그랬죠. 나 죽겠다. 이거 죽겠다. 이런 말 쓰지. 그렇다고 진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 대단히 극심하게 좀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아마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요, 이런 표현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겐 큰 의문이에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3년 동안 초인간으로 와 계시면서 완전한 인성이에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신성을 포기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성서에 어디에 나오던가요? 빌립보서 2장 7절. 신성을 포기하셨거든요. 완전히 empty 시켰다고 그랬어요. empty. 그러니까 신성이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 완전히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이런 완전히 사람 된 상황 속에서 왜 하필이면 3년을 훈련시켰던 이 제자들, 특히 이 3명은 가까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이 양반들한테 왜 자기의 이 약한 부분을 노출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분이요. 분명히 예수님이요, 신성을 포기하시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었고 괴로움, 고민, 고통, 근심이 있다는 걸 이렇게 지금 표현했거든요. 예. 이분이요, 인간으로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도 왜 데려갔냐, 이것도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데려갔느냐. 그럴 때 저는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 왜 이 사람들 데려갔습니까? 그럴 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 지금 극한 상황 속에서 이분이 시로르기만 해도요, 조그만 인간적인 위로를 이 3명에게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위로를. 나머지 8명에게는 별로 위로도 기대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분이 위로를 해줬어요? 못 해주고 더 짐만 엉겨줬어요, 나중에. 근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아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다,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거다 다 아셨는데도 데려가가지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세 분을 모시고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첫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9절부터 보시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주로 이제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이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 아까 누가복음 22장 41절이지, 저쪽에다 제자를 보고 너희들 여기 있으라고 그러면 그 돌 던질 만한 거리로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바로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17장 1절에서는.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얼굴을 땅에다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요,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if it's possible, 할 수만 있거든. 이분이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아버지와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 가능하다면이에요. 만약 아버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안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이 방법은 너무 심합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다른 방법 좀 취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당시에 분명히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의문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딱 보면서요, 이분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이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특히 이 잔을 나는 피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이 잔을 피한다는 말을 뭐냐면 영어로는 패싱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요. 이 패싱한다, 이 패스란 말은 이 헬라 말로요, 파레르 코마이라는 말이에요. 파레르 코마이란 말은요, 이 잔을 우회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지금 도로공사를 해요. 여기다 사인했어요. 우회도로. 목적은 똑같은 목적인데 이 영어로는 디투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직접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잔을 받지 않고 우회해서 가서 가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죽기는 죽어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 분명히 아세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건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죽기 직전까지 피를 흘리는, 숨을 거두는 그 직전까지의 과정은 나 우회해서 그 과정은 하기 싫습니다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잔이란 게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 숨을 거두는 그 과정을 잔이라고, 이 잔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 과정만은 예수님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과정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아예 탁 숨을 끝나는 게 훨씬 편하지, 이 과정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본인이 빤히 알면서 이 과정을 피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볼 땐요, 절대로 이 과정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과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고는 삼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구약에서요, 이 과정을 겪게 될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전체가 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게 다윗은 주전 1000년이죠. 또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근데 그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셔놓고 지금 와서 이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거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성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과정을 잔이라고 해서 cup, it's my cup, C-U-P, 우리 커피 컵 하는 저 컵이에요. 성서에서는 이 컵이라는 잔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과정을 분노의 잔 적어놓으세요. 이제 저거 내가 여러 몇 가지 표현을 드릴게요. 분노의 잔, 이사야서 51장
17절 또는 진노의 잔 예레미야서 25장 15절 계시록 14장 10절 또는 진노의 포도주 잔 계시록 16장 19절 이런 그 잔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이 잔 다시 말하면 이 기간이요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숨 거두시는 그 사이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경멸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기간이에요. 요 기간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요, 피조물들에게서 본인이 이런 그 self-esteem, 그러면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존심을 self-esteem 그러거든요. 자존심이 상처받는 기간이에요. 이것은 창조 목적에 지금 위배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딴 건 다 억셉트해도 이 피조물이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 이분이 참지를 못하세요.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아주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 계획하셨지만 이거 받으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가야바 이런 분들, 빌라도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그냥 너 그리스도냐, 너 하나님이냐, 너 누구냐 막 침을 뱉고 뺨때기 때리고 심지어는 그 로마 군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옷을 막 벗기고 조롱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생각하시면요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피조물들이 내가 그냥 저놈들 그냥 훅 불어버리면 다 없어질 저 놈들이 나를 괴롭힐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못 견디시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만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우회도로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들아, 우리 결정했잖아. 네? 그래서 당신이 다윗하고 이사야에게 말했잖아. 근데 왜 우회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이것을 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순간까지 당하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간 거예요. 이걸 이분이 다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가 싫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사야서 53장 내용 이야기 안 해도 알죠. 조금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은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환상을 탁 보는 거예요. 다윗이 환상을 보는데 자기 같기도 하고 또 딴 분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환상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절규하시냐면 다윗이 환상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22편 1절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장면을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6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해방거립니다. 백성의 조롱거립니다. 말씀하시고 7절에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삐죽하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 사람들이 막 이 농담을 해. 자기 자신을 구원도 못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1000년 전에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가 보여줘 놓고는요. 자기가 보여줘 놓고는 자기가 실제로 하려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이 창조주의 자존심이 그것을 실제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해라 해라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아들 하나님은 이게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경험해 보이소. 얼마나 힘든가. 아버지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을. 아버지는 위에서 쉽게 생각하지만 나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사야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에서 지금 보면 53장 3절 4절에 보시면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이거 하는 모습이에요. 이 지금 고민하는 이 겟세마네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이사야에게 다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고민을 할 것을 700년 전에 다 보여주시고는 본인이 지금 이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53장 3절에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은 바람도 되고 간고란 게 이게 그리프 고민을 그렇게 한국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질고를 하는지라 사람들에게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는 바 같아서 이분이 이게 얼굴 가리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를 않았느니라. 창조주로서의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느니라.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에게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때 우리라는 것은 아까 말한 빌라도니 가야바니 이 모든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다 아신 이분이 막상 자기가 당할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아버지와 협상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가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까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고민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게 큰 무리고 그건 무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깊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분의 사랑, 이분의 은혜를 묵상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속에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 아시면서도 이 아시는 것을 이분이요 공생애 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런 아픔을 경험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좀 보실래요?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이렇게 할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6월절 6일 전에 토요일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요. 예. 그리고는요, 이분이 그 말씀 하시고는요, 아버지와 기도를 하시는 게 똑같이 12장 27절에 기도하시면서 이분이 또 죽어야 된다는 걸 본인이 빤히 알면서도요, 이분이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생각하시냐면 기도하는 내용이 이래요. 아버지, 지금 내 마음이 트러블 민망합니다. 무슨 말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나약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힘이 생기잖아요. 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 아무리 뭐 목사고 뭐고 다 소용없는, 나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오락가락 하지? 뭐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왜 오락가락을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 아버지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은 뭐였어요? 이 잔을 우회시켜 주십시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여쭙기를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의 소원이 이게 아니라면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럼 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아버지의 소원은. 그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소원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의 소원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버지의 소원은 예수님이 찔려야 돼요. 찔린 게 뭡니까? 손발에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잔의 한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이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숨을 거두는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잔이 겟세마네 기도부터 시작해서 숨 끝나는 그 기간이 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을 겪어야 되는데 그 잔 쪽에서 지금 하나의 클라이막스 잔이 뭐냐? 손발이 못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림은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찔려야 된다,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면합니다. 그의 상한다는 뭐냐면 영어로는 뭐냐면 크러시드 됐어요. 이게 말은 뭐냐면 이 상한 다음에 창에 옆구리 찔리는 거예요. 창에 찔리는 거예요. 이 상함은 창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잖아요. 요것은 예수님이 왜 했느냐? 요것은 우리의 자범죄와 쓴뿌리를 제기 위해 성화시켜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inequity라고 해서 죄악들을 우리를 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창에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이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징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법적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를 받는 순간이 뭐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그 순간에 그것을 예수님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순간이 뭐세요? 아사셀 염소가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는 그 순간이 되는, 완전 죄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순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니까 이 아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뭐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힐링된다는 거예요. 육의 병, 혼의 병, 영의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잔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왜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전인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Holistic salvation이, 전인적 사람이, 홀리스틱 사람들이, 다시 말해 전체, 그냥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원죄 구원받고 또 인격의 변화가 오고 성화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 죄를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우리의 병을, 육의 병, 혼의 병, 육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기 싫은 이 잔을 예수님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잔을 그냥 탁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순간 그냥 숨을 거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전인적 구원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프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만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끝내시고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너 1시간도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시험에 들지 말아라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질문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죠.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시험입니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적어도 한 6가지의 시험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자, 첫 번째, 어떤 시험인가 보니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안 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부인하게 되어 있죠. 부인한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을 가지겠어요. 그 갈등이 너무 심하게 가지지 않도록 기도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도라는 건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말고 파이프라인을 저 하늘로 올려서 저 세계를 보곤 저쪽 세계의 음성을 듣게끔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하면 이 환경이 지금 어렵지만 그 환경을 내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각을 저쪽으로 옮기라는 소리죠. 기도는요. 그럼 베드로에게 아마 기도하라는 건 네가 그 연습을 좀 해라. 나중에 네가 어려움이 올 텐데, 네 스스로가 이겨나가지 못할 갈등이 올 텐데, 그럴 때는 시각을 저쪽으로 옮기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진노의 잔, 이 지금 잔을 드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들려고 고민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그러니까 너희들 시각을 위로 옮겨라. 나의 약한 부분을 보고 실족할까 봐. 세 번째로는 또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너희들이 좀 있으면 다 나를 던지고 도망갈 텐데, 그러다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텐데, 그때 내가 나타날 텐데,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 시각을 예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네 번째는 너희들이 장차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죽임까지 갈 텐데, 그 당시에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연습이 돼가지고 저 세계를 보는 상황을 이 세상 상황에서 저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이분들도, 제자들도 마태복음 20장 23절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제자들도 너희들도 나같이 이 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만 마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장차 이런 쓴 잔을 마시게 될 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너희들도 이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또 제목을 또 바꿔서요. 아까 잠깐 내가 이제 언급했지만 이 세 사람을 겟세마네로 데려가신 이유, 거기 제목이에요. 왜 세 사람을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셨나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요. 그 예수님의 그 인성적인 갈등을 직접 목격하군요. 이것을 자신의 삶에도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인성의 갈등 부분을.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제자들이 장차 진노의 잔을 먹을 때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이 세 분들에게서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냐면요. 예수님이요. 첫째, 제자들에게서 이런 말이 오기를 기대했었을 거예요. 첫째 뭐냐?
예수님이 지금 막 고민하고 이럴 때, 지금 고민하고 슬퍼해서 지금 막 이럴 때 이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네.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그러시면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적어도 한 20번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무슨 말 했니?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장차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말 must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런 비슷한 말을 약 한 20번 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놓고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와서 왜 이렇게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십니까? 이런 말을 예수님이 듣고 싶었겠어요? 안 싶었겠어요? 싶었을 거예요. 그분도 인간이시니까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셔놓고는 이게 뭡니까? 힘내세요! 분명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진노의 잔이 만민이 받는 축복의 잔으로 변합니다 하는 거예요. 축복의 잔. 축복의 잔 쓰고 성경 구절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1장 25절에서 28절 다 이 축복의 잔 이야기 또는 구원의 잔으로 변합니다. 시편 116편 13절 또는 복의 잔으로 변합니다. 시편 23편 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복 주고 구원 주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이 잔을 먹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마 분명히 이 소리 좀 듣고 싶어져서 세 분을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잠자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 1시간도 좀 기도 못하느냐? 그러시군요. 이런 말씀을 했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우리가 그냥 딱 단순하게 보면 아하, 이 세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죠.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구나. 이게 우리에게 다 힘이 되는 말이죠. 우리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불림을 받아서 나온 저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세상과 파이프라인을 갖다 대고 있어야 돼요. 그거 대고 있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파이프라인 올려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올리고 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 버려요. 아, 저분 지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파이프라인 안 올렸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 항상 올려놓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으면 딱 저쪽 동네로 그대로 순간적으로 가니까 이 올려있는 걸 매일 올려놓은 걸 확인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올린 사람은요, 크리스천인데도요, 이 세상에 바빠가지고요, 이 세상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그래요. 이 세상 일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나는 이걸 다 놓고 간다는 이것이 나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그냥 탁 놓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장례식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에 관계없어요. 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 이 세상에서 그러다 가는 건 뭡니까? 심한 말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anytime, 언젠가는 그냥 주님이 오라 그러면 딱 놓고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건 한 시간 한 시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자 그러면 나도 놓고 딱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도 주님한테 대화하면서 주님, 저는 이 하는 모든 이 사역들이요, 누가 보면 아주 큰 사역 같지만요, 저는 주님이 오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이뻐가지고요, 너 오래 살게 해줄게 그러실 거예요. 나 그런 양반 많이 필요해. 너 같은 생각 가진 양반.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딸이 붙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시는 장면 봐요. 이분이 두 번째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하신 후에 잠깐 자기 자신을 아마 좀 리뷰하신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미 삼위 하나님의 회의 때 창세기 3장 15절 다 이야기했고, 1000년 전에 다윗한테도 이야기했고, 700년 전에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사야에게도 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예.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할 것을 다 미리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아마 갈등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냐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약간 변했어요.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실수하시고는 이분이 약간 변했어요. 말투가 좀 변했죠. 예? 그렇지만 이 지금 말씀 속에는 아직도 우회도로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아직도요. 요 우회도로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을 마태는 요 정도로만 끝냈는데 누가가요 더 심도 있게 이 두 번째 기도를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에, 그러니까 성서는 하나만 보면 안 돼. 여러 군데를 봐야 돼. 누가는 사람이 아주 이지적인 사람이거든요. 의사 출신이고 이 역사가고 모든 것을 기록을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기록을 하는 분이에요. 누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바울의 모든 행적을 아주 자세하게 쓰신 분이에요. 누가가 42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똑같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똑같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누가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덮더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이 사자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an angel이라는 건 천사 한 분이, 한 천사예요. 예. 천사 한 분이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덮더라. 그런데 영어로는 strengthening him, 예수님께 힘을 넣어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지금 아주 약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이분에게 힘을 집어넣어 주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분에게 뭘 주셨냐면 이 잔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힘을 넣어주다. 그건 그냥 힘이 아니고요, 영적 지혜죠. 예수님께 뭘 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도록, 기억하시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파이프라인을 올리고서는 아버지와 대화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주님이 본인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억이 딱 나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4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파이프라인을 올리고서는 본인의 그 약속하신 내용을 다시 리뷰해 보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지만 이분도 아직도 본인이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에 아주 100% 동의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100% 이게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예? 그만큼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때 이 천사가 도와주고 힘을 받으니까 다시 생각이 저 하늘나라로 딱 가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니까 이분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동일한 기도를 세 번째에 하셨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에, 저 세계에 속해 있는 DNA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파이프라인을 항상 저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우리들을 괴롭혀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성,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해 와서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까지도 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바울도 똑같았다. 또 유명 인사들 다 똑같았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이분이 이런 예수님처럼 이런 이 갈등들이 올 때 바울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실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실 때 이분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주후 60년이니까 이분이 35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담에석에서 60년이니까 25년 후예요. 25년 동안 예수님이 이분을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이 세상 살맛이 없는 정도로 훈련시킨 거예요. 이분이 지금 빌립보서 쓰실 때는 60년에 어디 있었어요? 로마에 가택 연금 당하고 있었대. 돈도 없었고 주변 친구들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의 유대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고 교계 친구들도 별로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핍박 속에 있었을 때, 이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냐?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파이프라인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항상 깨닫고, 이 지금 엄습하는 이 문제들이, 이것은 나하고 언젠가는 다 빠이빠이 하는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붙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 존재를, 이 문제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는 없어요. 따라다니게 놔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놈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놈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문제?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다녀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올리고 우리의 사고관, 가치관을 저쪽에다 옮기고 있을 때는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라. 이 지각이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좀 표현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Beyond your comprehension 그랬어요. 어떤 영어에서는 surpassing your
comprehension, 다시 말하면요, 이 comprehension은 건 네 생각이거든, 이성이거든요. 네 생각을 초월한 그런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한 그런 영성의 저쪽 세계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평강과 그분의 그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그렇게 올려놓으면요, 이게 보통 복이요? 예?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것을 프랙티스 하셨어요. 이분도요. 바울도 이것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하고 몸도 불편하고 바울은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고 뭐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고 물질도 뭐 마음대로 있지 않았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파이프라인 올리는 연습을 시키려고요. 모든 게 이 세상 게 잘 돼 보세요. 돈도 많고 뭐 하면 척척 잘 되고 뭐 유명하고 뭐 지금 뭐 다 가졌어 이 세상. 그러면 파이프라인 올려요? 절대로 올리질 않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말이죠,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번영신앙을 가르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오, 기도원 가서 하면 다 줍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초년생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이요? 이 세상 복?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요. 그런데 그 핍박이 나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 말이야, 로마서 8장 26절에 너희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올린 사람은 성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약속이죠. 이렇게 파이프라인 올린 사람은 그러니까요, 간구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도록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사람은 그 유명한 약속이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좋은 상황이나 있거나 없거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알고 보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파이프라인을 올릴 때 시각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파이프라인을 올리면서 뭘 생각하셨냐면 아까 말하는 이 찬을 본인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인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된다. 내가 찔림 받아야 되고 상함 받아야 되고 징계 받아야 되고 채찍 받아야 된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분이 이것을 딱 깨달으시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영어로 말하면 Are you ready? 준비됐느냐? 아버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가론 유다야 오너라. 그래서 가론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자.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통해서 이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피조물들의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주의 그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순간이, 무시받는 순간이, 무례하게 취급받는 순간이. 창조의 목적은 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려야 되는데 이놈들이 거꾸로 지금 여기에 반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이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는 크리스찬들을 제일 싫어하세요. 지상 계명 아닙니까? 우상 섬기는 일들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그랬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 외에 딴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더 섬기는 사람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장 이뻐하세요. 가장 이뻐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사랑을 부어주시죠. 왜 장을 피하려고 하느냐? 지금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요, 이들의 무지함을 이렇게 보시면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무지했느냐? 저들이 창조주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란 게 누굽니까? 가야바, 안나스, 빌라도, 로마 군인들, 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또한 자기네가 피조물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네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창조주의 계명이 뭔지를, 그분 창조주가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세 가지 부분,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창조주의 정체성, 피조물의 정체성, 또 지상 계명과 사명을 몰랐던 거예요. 이 몰랐기 때문에, 이 무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 잔을 받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특히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모르는 애꾸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소위 기독론의 부재. 종교인인데 기독론이 부재된 예수를 모르는 이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분노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예수에 대한 것이 약한 소위 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기독론이 약할 때, 예컨대 자유신학의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또는 혼합주의, 이런 소위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종교성이 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역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이 종교성이 있으면서 이 기독론이 약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냐고요. 이것도 질문이 있어요. 왜 거기에 자주 가셨냐고요. 왜 거기서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이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다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잖아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요, 영어로는 오일 프레스라고 해요. 오일 프레스. 다시 말하면 감람유를 짜는 틀이라는 소리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예레미야서 11장 16절, 호세아서 14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은 나라예요. 감람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상징하시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세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요, 이 감람유를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 부는 장면 보면 감람유를 부었어요. 출애굽기 30장 30, 민수기 35장 25절. 또 왕을 세울 때도 감람유를 부었어요. 다윗 왕. 열왕기상 1장 34절. 역대상 11장 3절.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라고 성서에서는 표현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분, 이 감람유를 받는다.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에게 말하는 61장 1절은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다시 재현이 돼요. 성취가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 여기에 보면 전부 예수님이 감람유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다. 자, 이 겟세마네가 뭐라 그랬어요? 감람유를 짜는 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신 거는 뭘까요, 그럼요? 감람유를 내기 위해서 틀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틀 속에. 그래가지고 감람유가 나오는 거는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보혈이 떨어질 때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숨을 건두시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이제 감람유가 나오면서 그 감람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람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감람 열매가 들어가서 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게 이 감람산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숨 거두시기 그 전까지의 과정이 이 틀 속에 들어가는 이 컵이요, 컵. 이 잔 속에 들어가는 컵. 이 잔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게 잔이에요, 잔. 잔이 준비돼야지만 감람유가 떨어질 때 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인적인 구원이, 이 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인적인 구원 과정이 들어가야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이 그냥 단순한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다.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나는 이 겟세마네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내가 겪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이름을 누가 붙였는지 예수님이 붙이도록 하신 것 같아요. 훨씬 전에 구약 때 저것이 겟세마네다, 겟세마네다. 아무도 뜻도 모르고 그냥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심심하시면 가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계셔서 겟세마네에 자주 가서 기도 연습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이 기도를 위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 자리를 알았더라 그랬잖아요. 왜? 알아야지만 체포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그러면 그걸 찾으러 다니려면 또 바쁘게 했습니다. 또 성경에 또 한 장 정도 또 썼을 거예요. 미리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전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이 계획과 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기가 막히구나. 이것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상식적인 하나의 단어가 아니구나.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니구나.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구나.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얘들아,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을 좀 깨달아라. 근데 이 세상에 잡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은 잠깐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거다. 삶을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 때 여기에 눈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이 눈이 전천후 눈이 되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언젠가는 쫙 올라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 이것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거다. 너희들은 전인적인 크리스찬이 되어라. 이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의 찬송을 할 때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보혈의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왜 가셨는지, 거기서 왜 3번씩이나 기도하셨는지 조금은 저희들이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되시는데 이 잔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을 생각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를 무례히 대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기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안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파이프라인을 올려서 이 창조의 목적에 연락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예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의 먼지 같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시고 피조물들을 관리, 보존하는 책임까지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엄청난 책임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이 책임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창조주가 누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 죄송합니다. 창조주를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섬기게 되면 창조주가 약속하신 한량없는 행복과 사랑과 은혜와 삶의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우둔하여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매일매일 그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단지 하나의 하나님으로, 종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이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그 세계에서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지만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저 주신이 그냥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무지함을, 무감각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주님의 자녀들이 이런 찬송을 만들어 고백하며 그 당시에 주님을 섬겼던 분들, 목숨을 바치며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후속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벌써 100여 년 전에 이 고백을 했던 주님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이요,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해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